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222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19절서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점점 통화 한번 할수록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더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한 주간도 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셨습니까? 힘드셨죠? 일상의 삶이 많이 달라져서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일상에 주어졌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그렇게 이수옥 집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요즘 같은 시기를 맞이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내 삶이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보며 회개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렇게 맞이하면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제 생애가 더욱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예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인도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도를 듣고 있던 회교도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회교도는 기독교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다니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를 넣어둔 무덤이 있어. 그것은 마호메트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손뼉을 치며 외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지냈어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절을 지내면서 마음이 조금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부활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세 가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자들의 상황, 그들이 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제자들도 자신들이 그분을 따랐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불안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은 받는 것 자체로서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선물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더 기쁠 나위가 없겠죠. 저도 종종 가족들에게 생일 선물을 챙겨줄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 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너무 비싼 거 되면은 못 사주지만은 가능한 것을 적당한 가격을 맞춰서 사줍니다. 근데 생일날 사주지는 않아요. 미리 사줘요. 저는 미리 사주는데, 물론 감동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을 사주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정된 마음이겠죠. 지금 불안과 공포 속에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는 안정된 마음이 필요해요. 그들은 선생님을 잃어버린 상실감, 동시에 생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유대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2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한 사람, 늘 편치 못한 사람에게 평화는 가장 큰 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을 잃은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화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불길을 일으키면서 안정된 마음, 평안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케이체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 교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에게는 6가지 과목이 있다고 해요. 우리 학생들 몇 가지 과목? 6가지 과목. 첫 번째 과목은 자기만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기 도취의 과목, 공주병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비판의 과목이 있다고 해요. 많은 장점을 보지 못하고 꼭 단점만 봐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장점이 많은데 하나도 보지 않고 단점만, 나쁜 점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과목은 항상 세상을 암담하게만 보는 절망의 과목이에요. 만사를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과목은 옛일만을 황금시대로 생각하는 과거 지향적 과목. 흔히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오늘은 나쁘고 어제는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과목은 다른 사람의 것만 무조건 좋게 보이는 선망의 과목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좋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은 다 좋게 보여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죠. 마지막 여섯째 과목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증오와 시기와 질투의 과목입니다. 근데 이런 과목에 매여 있으면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릴 때에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로이드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일 과목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죽음을,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즉 죽음의 감옥에 우리는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현실 속에 평화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안과 공포를 깨뜨릴 수 있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의 신앙인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평화라는 것은 쥐어짠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신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원래 평화라는 말은 라틴어로 뭐라고 합니까? 팍스라는 말을 써요. 라틴어 팍스. 팍스라는 말이 유래되어서 피스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래 팍스라는 말은 쟁취하는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을 정복하고 무찌르고 짓밟고 이겨내서 내가 다 승리해서 내 안에 두어서 그냥 안정되게 만드는 것, 그게 평화예요. 옛날에 로마,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대시대에. 그러나 히브리 말,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뭡니까?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샬롬 해보세요. 샬롬. 살롬 그러지 말고 샬롬입니다. 샬롬. 네. 샬롬이란 뜻은 안전하다, 잘 있다, 행복하다, 정답다, 건강하다, 번창하다,
평안하다라는 이런 좋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병든 사람에게 당신은 고칠 수 있어. 실패한 사람에게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안정된 말을 권면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만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기를 말씀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팍스와 샬롬의 차이입니다. 팍스는 인간이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서 평화를 얻는 것이라면,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이들 셋이 나무로 만든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밟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삐걱삐걱 소리가 났어요. 불안해진 두 아이는 벌벌 떨었어요. 울상이 돼서 이게 무너질까 봐. 근데 한 아이는 신이 난 모습으로 태연하게 이 다리를 걷는 것이에요. 두 아이가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겁이 안 나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왜 겁나니? 이 다리는 원래 일부러 소리 나도록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우리 아빠가 설계했으니 뭐가 겁나겠니?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때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죽음조차 이기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내 못을 봐라.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내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평화를 선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세상을 살면서 힘든 마음, 걱정된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22절 말씀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오늘 본문은 평화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슬픈 자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식한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셔요.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던 반역자들을 다시 불러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순교자로 삼아주셨어요. 그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넣으셨다란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생기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됐다는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진정으로 살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흙의 요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생기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의 요소가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호흡을 빼버리면 우리는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는 거예요. 물질만 남는 거예요. 육체만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생명력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악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흔히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범죄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N번방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육체만 가져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악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에게 성령을 받으라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각자의 삶을 돌아갔을 때 그들은 참된 삶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보면서 번뜩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말라버린 뼈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너 행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죄악으로 멸망당해서 죽음처럼 지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악함으로 흉흉해지고 또한 이 많은 것이 메말라져가는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삶 속에 지쳐 있습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주님, 내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린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세 번째 선물이 뭡니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명하면 왠지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사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사회적 격리를 두고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죠.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보람이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불러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왜? 나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높으신 분이, 나라의 일을 하는 분이 나를 부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도 가운데서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여대 야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큰 힘의 권력을 얻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나를 인정해 줬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 그 감격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박빙의 승부가 있었던 것도 몇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자신이 선택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밤에 모여서 그렇게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결격사항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고 너 나를 왜 배신했느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다시 너를 사용할게.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낸다.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외적으로 보면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부적격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인격적으로 보나 삶으로 보나 내 믿음 생활을 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지만 오늘도 그 부끄러움 많은 나를,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순종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이 지난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부활절 날은 성찬도 나누고 부활절이구나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격도 누렸어요. 그러나 한 주간 지난 다음에 과연 우리가 그 부활의 감격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 후 첫날 그 밤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감격 속에 평화를 누리고 성령 가운데 뜨거움을 가지고 내 사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서게 해주셨는데 한 주간이 지나면서 우린 다시 한번 일상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식어버리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선물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